우리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표어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오늘이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 표어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단어가 그렇네요.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주님께로. 우리 크게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세대를 주님께로. 아멘.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 유스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장년들이 좀 양보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2024년도가 됩시다라는 표어잖아요.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십니까? 모든 세대를 주님께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2024년도 이 한 해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때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표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청년들은 뭘 하면 될까? 제가 청년 목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모든 세대를 주님께로. 그럼 청년들이 뭐라고 하죠? 퀴즈 교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세대를 주님께로 이 표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먼저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먼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런 마음이, 이런 감동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동생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 분들, 또 진짜 내 부모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면하기는 2024년도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치열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치시고 더 치열하게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께,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표어를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표어가 아니라 삶으로 이뤄내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바뀌지 않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날이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토렌스 좋은 교회인데 바뀌지 않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모두가 제자 되어서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들 2024년도 한 해 삶을 살아가실 때 이 표를 오른손에 주시고 또 이 비전을 왼손에 주시고 기억하시며 그렇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렇게 모든 세대를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 엑츠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했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표어를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결단과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첫 주일에 라임을 마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못 올 줄 알아서 아 내가 이게 준비했는데 대상자가 없겠구나 했는데 2층에 경은자매 커플이 앉아 있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혼을 했건 결혼을 안 했건 결혼식이라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결혼하는 사람들을 축하해 본 경험들은 여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결혼식에 참석할 때 싱글들에게는 제가 모두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글들에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곧 찾아올 나의 핑크빛 결혼식을 그려보며 기대하며 뭔가 설레이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 자리인 것 같아요. 아멘. 기혼자들에게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여기 기혼자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결혼식을 참여했을 때 내 결혼식 시절이 떠오르고 함께 주인공이었던 내 배우자가 정말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가 다시금 새삼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위해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자리가 시간이 결혼식인 것 같아요. 잠깐 곁길로 빠져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로서가 아니라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물론 여러분이 결혼하면 결혼한 이 두 커플 올 11월을 끝으로 이제 작년부로 올라갑니다. 물론 결혼하면 다음 해에 작년부로 이제 올라가야 돼서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영원한 싱글로 남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라지만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결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결혼은 지옥이야. 결혼하지 마. 할 거면 최대한 늦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하면 결혼 생활은 지옥이 아닐 뿐더러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다 결혼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인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결혼은 지옥이야,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있거든. 왜냐하면 본인이 결혼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지는 결혼했으면서 남보로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분 입술에서는 계속 그 말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시기를, 우리는 없어요. 행복해지시기를 누군지 모르지만 축복합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 낳는 순간 내 인생 끝이야. 내 인생은 없어. 다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이가 몇이라고요? 정말 저도 제가 6명의 아빠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지만 6명의 아빠예요. 아이를 낳는 순간 제 삶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다 서른이, 여기 20대 분은 서른이 되면 내 기쁨은 다 끝날 것 같은 생각 혹시 드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40이 되면 이제는 세상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만 같은 생각이 제 20대 때는 있었어요. 근데 각 나이대마다 내 위치마다 남편이면 남편, 아버지면 아버지, 자녀면 자녀,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경이로운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결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뭘 모아야 되고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탈 차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컴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직업이었으면 정말 더 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 순간 돈 쓸 일이 없어지고요. 결혼을 하는 순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삶에 밀려오고요. 영원한 내 편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마음은 있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미루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와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둘이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은 두 명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가정의 만남이라서 굉장히 복잡하다더라. 그렇죠? 뭐 거기에 많은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더라. 아이를 낳으면 뭐 아이가 귀여운 거는 좋은 건 딱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막 다 힘들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양보와 우리의 포기와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이겨낼 만한 감사와 기쁨이 결혼에는 또 출산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결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 결혼식 이야기 제가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성스러운 행사이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눈물 짓는 신부, 그리고 막 만감이 교차하는 신랑, 그리고 눈물 지며 딸을 보내는 부모님, 눈물 지며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이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이 결혼식의 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도 결혼식이에요.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 잔치,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누가 초청을 받아서 갑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 본문 당시의 결혼식에도 동일했겠죠. 축하해 주러 가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핑크빛 나의 결혼식을 막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참여해서 눈물 짓고 부모와를 이제 헤어지며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며 눈물 짓는 그런 결혼식의 주인공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혼인 잔치에 자리를 메웠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문화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 당시의 결혼식에는 요즘 우리 결혼식과는 너무나 전혀 다른 면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의 우리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얼마 만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하루면 충분하죠. 사실 하루면 충분한데 하루도 아니죠. 한 3-4시간이면 결혼 예식과 식사까지도 다 마치고 축하한다 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 당시의 결혼식의 문화는 어땠는가? 보통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동안 그 결혼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문화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결혼식이 7일간 계속, 짧게는 7일간, 길게는 14일간 결혼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아무리 몇 명이 올까를 아무리 예측을 해도 한다 하더라도 그 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아마 결혼식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하객들이 몰려왔었나 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걸 보니 아마 결혼 예식에 이 혼인 잔치에 한 끝무렵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물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난감한 상황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잔치의 분위기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곧 일어나는 직전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당시 문화에서는 잔치를 연 주인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겪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인은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패닉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처럼 당장 뛰어가서 살 수 있는 뭐 마트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디 뭐 주문해서 물건을 빨리 오늘날처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머릿속은 하얘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3절 하반절에 누가 나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앞장서서 나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봄으로 인해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정말 가까운 친인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며 추측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라고 어머니를 부르는 이 대목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여자여 라는 헬라어 귀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어마마마와 같은 굉장히 극존칭의 호칭이에요. 어마마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극존칭을 써도 우리 이 겸연적인 우리가 느끼는 겸연적인 이 느낌은 지울 수가 없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내 때는 곧 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의 반대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겸연쩍어하지 않고 민망해하지 않고 당장 하인들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인들의 행동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가 그 잔치집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의 돌 항아리였냐면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세요? 저 항아리예요. 저 아직도 이렇게 잘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저 큰 돌 항아리 6이 그 잔치집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뭔가 청결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부지 중에 밖에 다니면서 집 밖에서 묻어올 수 있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저 돌 항아리는 잔치집에 들어갈 때 혹시나 부지 중에 묻었을지도 모를 부정함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 놓는 용도로 쓰였던 항아리가 바로 저 돌 항아리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통은 한 40리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이 통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석유통으로 쓰기도 하고 옛날에 막 약수물 기르는 통으로 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저 통이 말통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저 통이 20리터라고 해요. 근데 40리터짜리 통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 항아리가 6개나 앞에 서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얼마만큼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두세 통 든다고 하니까 두 통씩 분다고 하면 한 480리터 정도가 되고 세 통씩 여섯 항아리에 분다고 하면 한 72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적게는 저 아까 보여드린 플라스틱 말통으로 24통을 가져다가 부어야 6개의 도랑을 채울 수 있고, 많게 잡으면 36번을 떠다가 부어야 마침내 그 돌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식이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간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니까 결혼 예식의 끝 무렵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하인들의 컨디션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 특세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컨디션 지금 어떠십니까? 참석하신 분들? 이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긴 7일, 또 길게 잡으면 14일 동안 계속해서 혼인잔치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인들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어땠겠어요? 피곤했겠죠.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에 당면했어요. 무슨 문제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당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인들을 힘들게 했던 건,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손발 씻는 물 채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발 양보해서 물을 채운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 여기 뒤에 나가서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저 멀리 어디쯤 걸어가서 연못에서 길어다가 채워야 됐을 거예요. 길은 울퉁불퉁하고 흙투성이었을 것이고, 떠와야 되는 그 물을 떠와야 하는 통은 금방 보여드린 플라스틱 통처럼 가볍고 편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흙으로 빚었거나 돌로 만든 그릇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한 통에 40리터나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길어다가 우리 식당에 있는 달리 같은 데 이렇게 올려서 끌고 왔겠습니까? 그런 이동 수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고 왔겠죠. 메고 오든 지고 오든 힘으로 가져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왜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항아리를 채웁니까? 채우지 않습니까? 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턱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니 채우면 그 채운 물 가지고 뭐든 하시겠지라는 상상을 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표적도 이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이 표적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한 첫 표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물을 채우는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니 물을 말씀하신 대로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황당한 순간입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흥겹게 진행 중인 결혼식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을 채우라고 해서 손발 씻는 물 채웠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납득이 돼요. 그러나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달라 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본문 당시에는 연회장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잔치가 열리면 연회장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준비된 음식들을 먼저 맛보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에게 음식을 뿌리는 그런 연회장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연회장에게, 그 음식을 점검하는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연회장에게 손발 씻는 물 채우는 그 물에서 한 잔 떠다가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일 이 하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저라고 생각해 봤는데, 물을 채우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만 고생하면 되니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떠서 갖다 주라라는 말씀에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아무리 납득해보려고 해도 저라면 못 갖다 줬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갖다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 아까 본문에서도 함께 봤지만 이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물을 채워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고, 떠다 줘라 하시니 떠다 주고. 이들은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인에게 속한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여러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당면한 포도주가 부족한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엉뚱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이 이들 머릿속에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 담은 물을 채우라니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니요. 이들의 생각에는 차라리 주변 집 뛰어다니면서 포도주를 빌려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탁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재미난 건,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난 모르겠다, 뜨래니까 뜨지, 가져다 주라니까 가져다 주지,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책임은 주인에게 있음을 이들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일 순종하는 것이 하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시킨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임은 내가 질게 라는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올 때,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본능적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본능적으로 올라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 경험에 비춰서 생각해보고, 내 지식에 비춰서 생각해보고, 내 지혜에 빗대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좀 곤란하지. 이거는 누가 봐도 미련하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잖아. 우리가 생각해서 고민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올 때 너무나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고집들로 그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프로세싱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간절히 원했던과 일치한다면 기쁨으로 마치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그 길을 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반응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드러날 텐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연회장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맛있게 먹으면서 취한 후에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분간할 수 없을 때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발 씻는 물 담은 항아리에서 그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손발 씻는 하찮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포도주 중에서도 어떤 포도주를 변했습니까? 가장 최상급,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어떨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봤더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일지라도, 뭔가 보편적이지 않은, 납득이 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지라도 말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불보듯 뻔하게 내 계산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난감하고 쪽팔린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은 계산이 나온다 할지라도, 두렵고 내 체면이 바닥에 떨어질 것만 같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멸시당할 것만 같은 계산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계산되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의 모험이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사용하잖아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딛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딛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나 압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 하인들의 삶, 앞으로의 삶 어떻겠습니까? 팥죽 속에 콩 좀 가져와라 하면 기쁨으로 달려가서 팥죽을 쓸 콩을 냅다 들고 오는 순종의 모습이 이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감자밭에 가서 고구마 캐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바구니를 들고 뛰어가서 고구마 캐러 감자밭에 가는 하인들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떠나서 그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그제서야 순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또다시 순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이 믿음의 선순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2024년도 새해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의 삶,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으로 돌이키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모험을 매일같이 떠나시는 이 자리에 모신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잠시 감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했던 2023년도였는데 하나님, 어느샌가 모르게 내 생각과 지혜와 내 경험과 고집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것만 받고 밀어낼 것은 밀어내는 내 취향에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 2024년도 새로운 새해의 문을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며 이 문을 활짝 여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요구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한 해 통틀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년도 12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은혜의 자리로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는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결단하며 시작했던 2023년도였는데 하나님, 언젠가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액츠 청년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으셨고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까지도 믿음까지도 용기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사는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함으로 시작했던 2023년도였는데 언제인가 모르게 변질되어 버린 나의 신앙을 주님 발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였지만 말씀대로가 아닌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달라는 이 기도, 용기 달라는 이 기도, 이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제를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게 큰 역사하심이건 아주 작은 역사하심이건 관계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액츠 청년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번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시다.